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미리 보는 능력, 믿음. 미리 보는 능력,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세움 시리즈 8번째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혹시 에베레스트 산을 갔다 왔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에베레스트 산을 갔다 왔다. 몇 분 우리 교회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다녀오신 분 말고요, 대부분 안 다녀오셨으니까 안 다녀오신 분들에게만 제가 묻겠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저 히말라야, 네팔 히말라야에 가면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겁니까? 있다는 걸 믿으시는 겁니까? 자, 에베레스트 산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걸 아시는 겁니까? 믿으시는 겁니까? 아신다고 대답하신 분들, 아신다면 안 갔다 왔다면서,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있다는 것을 아세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이 안다라고 말하는 그 알미, 다녀온 사람의 말을 믿은 거죠. 다녀온 사람이 와가지고 에베레스트 산 정말 대단하더라라고 하는 말을 믿은 거죠. 아는 거의 시작이 믿은 거죠. 그런데 믿었다고 할지라도 에베레스트 산 갔다 왔다고, 나는 갔다 온 사람 말 나 직접 들었어요 하는 그분에게 다시 묻자면,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이 킬리만자로를 갔다 왔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에베레스트 산 옆에 있는 네베레스트 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이 있더라는 말을 믿은 거죠. 나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걸 정확히 봤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헬리콥터로 찍은 거 정확히 봤습니다. 다른 산을 찍었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산을 찍으면서 그 기자가 이건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서 그 사람의 말과 밑에 나오는 자막을 믿은 거잖아요. 맞다, 참말이겠지. 아, 저게 에베레스트 산이구나. 결국 지금 적어도 일부 예배 이 자리에는 에베레스트 산을 단 한 분도 다녀오지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가보지도 않았고 그 흙 한 줌을 쥐어서 흙냄새 맡아보지도 않았는데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네팔에 가면 에베레스트 산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믿음인 겁니다. 사실이 아니고 믿음. 누군가의 말을 믿었고 본 것도 사실이라고 믿음, 인정하는 것. 여러분은 에베레스트의 존재를 사실에 기반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기반해서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인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있다는 누군가의 말을 믿었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게 사실이라는 걸 믿었고 다녀온 사람이 딴 산 보고 온 게 아니라 그 산 보고 온 게 맞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식 속에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게 의심 없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자면 우리가 인지하고 사실로 받아들이는 대부분이 사실에 기초하기보다는 사실이라고 믿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 이거 인정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1절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사실은 기초, 기본,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나타나는 것들의 근본이다 이거예요. 사실 모든 것을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이 아니라 사실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근본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출발한다 이 뜻입니다. 이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지어진 거야 이렇게 하면 믿으면 되는데 다른 건 다 사실은 믿음으로 받아들여 놓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까칠해집니다. 봤냐? 봤냐 네 눈으로? 증거를 대봐. 증거를 이러고 있습니다. 자기는 세상의 대부분을 보지 않고 전해주는 사람의 말을 믿어놓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 대뜸 봤냐 하고 예민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도 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근본이 믿음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의 이야기를 믿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의 선배들의 허다한 증인들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 이 믿음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의 근본이 그래서 사실도 신앙의 근본으로 들어가면 믿음이었다는 거죠. 믿음. 그래서 온 세상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거거든요. 자,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기가 엄마 입에 속에서 태어나는데 태어나는 아기가 나중에 나는 다 기억한다. 나는 엄마의 이 양수가 터지는 것도 기억하고 나오는 것도 기억하고 다 기억해서 내가 나왔지 하는 아이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아기는 태어날 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작품인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창조의 시간에 창조를 어떻게 봅니까? 못 보지. 태어나는 아기가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없듯이 만들어지는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을 내 눈으로 다 봐야 믿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눈 떠보니 세상이 존재하고 있고 눈 떠보니 세상이 이토록 아름답게 내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세상이 존재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먼저 세상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지음 받은 존재는 자기를 짓는 그 순간을 볼 수 없어요. 단지 그것을 약속에 기초한 바 믿음으로 내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지요. 도예공이 도자기를 만드는 동안 그 진흙이었던 도자기는 자기를 볼 수 없습니다.
자기의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능은 볼 수 없다고요. 그건 오로지 도자기, 도예의 공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다 만들어진 도자기가 우리 눈앞에 딱 있지요. 여러분 댁에도 도자기가 있을 수도 있고, 도자기가 있고, 저도 선물 받아 목양실에 도자기가 있고, 다 어디를 가나 도자기 싸든 비싸든 있죠. 도자기를 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거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 도자기가 그냥 턱 생긴 게 아니라 도자기를 보면 도예공이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요. 하물며 이 세상이 턱하니 만들어졌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나타났으면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만든 존재가 있듯이 이 세상 전체는 만드신 분이 있다라는 것. 세상이 우리 눈앞에 이렇게 엄연히 찬란하게 빛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우연히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이토록 정교하게 만든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양을 보려고 하지 마라. 태양 때문에 보이는 사물들을 보라. 그것을 보면 태양이 있음을 저절로 알게 된다.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만든 온 세상을 봐라. 온 세상을 보면 이것을 만드신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이 뜻이죠.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만드신 이를 인정하는 것이 정말 당연할진데, 여러분 온 세상에 피조물들은 다 창조물을 찬양합니다. 창조물을 찬양하고 창조주를 인정하는데, 인간만 최고 작품으로 만들어진 고마움도 잊어버리고 인간만 증거를 대봐 이러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래하고 있어요. 제가 그랜드 캐니언을 처음 갔을 때, 이제는 많이 가서 감흥이 많이 줄었지만 그랜드 캐니언을 처음 갔을 때에 그 산속에 딱 펼쳐지는 그 광경을 보고 제가 정말 숨이 멎을 것 같은 감동을 받았는데, 그 그랜드 캐니언이 노래를 하고 있더군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날 빚어 만드셨다. 그 소리가 들려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 앞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보니까 그 수많은 물들이 장구한 세월 쏟아지고 있는데, 사진으로 볼 때는 안 들렸는데 직접 가서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딱 보니까 그 많은 물소리들이 저에게 외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숲속을 가도 여러분이 공원을 거닐어도 꽃 한 송이가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외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인간만 하나님을 향해 증거를 대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대보라. 날 만들었다는 증거를 대보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도자기를 보면 도자기를 만든 사람이 있다고 다 믿으면서 세상을 보면서도 세상을 만든 분이 있다라는 걸 믿지 않고 자꾸 네가 봤냐고 묻습니다. 다른 건 다 믿으면서 희한하게 하나님 얘기만 하면 증명해 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증명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내가 있다는 건 태양을 보지 마라, 너를 봐라, 네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그래서 내가 있음으로 하나님 계시다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모든 것을 도자기를 보고 도예공이 있다는 걸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다 사물을 그렇게 인식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와 만물이 있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 있다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믿기가 더 어렵죠. 이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지은 창조주가 있다는 걸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저절로 보이는 것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 보여지는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슬프실 것 같아요. 아이가 학교를 다녀와서 뭘 배웠는지 몰라도 어머니 아버지를 앉혀놓고 엄마 아빠가 내 부모라는 것을 도저히 못 믿겠으니 증거를 대보세요. 기록된 가족 증명서를, 자 봐, 네가 내 아들이잖아. 이거 지어낸 건지 누가 알아요? 더 확실한 증거를 대보세요. 야, 네가 우리 집에 살고 내가 네 엄마고 네 아빠고 네 성격이 네 아빠랑 똑 닮았는데 네가 왜 내 아들이 아니냐? 못 믿겠으니까 DNA 테스트를 해봐요. 이럴 때 부모가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상당히 기분 나쁘지. 야, 이놈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냉장고에 있는 마음껏 꺼내서 먹게 해주고 학비 대주고 옷 사줬는데 나중에 증거를 대보래. DNA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부모가 마지못해 의심을 벗겨주기 위해서 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기분은 상당히 나쁜 거지요. 반대로 하나님이 제일 기쁘실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인간을 만들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제일 기뻐하실 때가 언제냐면, 증거 대보라 하지 않고 의심 없이 당신이 나의 창조주의 나의 아버지입니다라는 걸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잘 믿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지요.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다르게 말하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보지 않고도 그냥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것.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도다라고 도마를 향해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호적 등본을 믿는 것처럼 성경을 믿고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을 믿고, 우리의 족보 등본에 보면 족보가 다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족보 중에 하나인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사실대로 믿는 것, 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저절로 그대로 믿는 것,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자, 과학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고 하는 하나의 시대의 전환점이 르네상스죠. 그때부터 등장한 것이 실용주의, 실증주의, 프래그마티즘. 실용주의, 실증주의가 실제로 증명하는 인식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과학 만능주의가 되면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거, 사실로 입증된 거, 모든 것이 실제로 증명되어지는 것들을 이제는 사실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그전에는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니죠. 과학이 발달하면서 르네상스 시대 이후로 계몽주의로 계속해서 실증주의가 생깁니다. 그때부터는 인식의 기초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 외에는 다 사실로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손으로 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있는 것처럼 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근대주의에서 종교는 주변부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는 인식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소위 그들이 말하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서 다 증명된 것만 사실이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그게 맞다라고 하는 자기의 이론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신론도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도 없다라고 믿는 인식론인 거죠. 세상은 그래서 과학으로 증명을 하든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증명하든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든 없다고 말하든 그건 내가 그렇게 믿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만 세상이라고 믿기로 작정했다면, 누군가에게는 보이는 세상 외에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다고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는 것뿐입니다. 믿음이 다른 것뿐이에요.
잘 믿어야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걸 믿어야죠. 그래서 유명한 영국의 철학자이면서 작가인 G.K.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죠. 체스터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는 아무것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아무거나 믿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가 아니라 사람은 무엇이든지 믿게끔 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 위험성이 안 믿는 게 아니라 아무거나 믿어버린다는 거죠. 무신론도 사실이 아니라 이론이죠. 하나님 없다, 신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 자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학자이면서 철학자였던 파스칼의 이야기가 우리의 인식론을 굉장히 잘 이해하게 합니다. 그가 이런 얘기했죠. 자기가 만든 망원경을 가지고 망원경으로는 우주를 보고 믿음으로는 천국을 본다. 두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망원경 만들어 보면은 우주가 보이겠지만 믿음의 눈을 들고 보면은 천국이 보이는 두 가지의 인식론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망원경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면 보인다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는 귀로 듣지만 하나님의 소리는 믿음의 귀로 들어야 되는 것이고, 세상의 물질은 내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믿음에도 눈이 달렸다는 거. 그래서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주님은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에 달린 눈, 믿음으로 보는 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갈라지네요 목소리가.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분을 보았고, 믿음의 귀로 그 음성을 들었고, 믿음의 감각으로 그분을 느끼고 맛보아 알게 된 존재가 되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행위나 노력이나 검증이나 과학이나 증거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날 위해 십자가 달리셨고 날 위해 다시 부활하셨고 나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 하늘에 올라가 계시고 그 처소가 예비되면은 마지막 날에 나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1.1핵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된 백성들이 이 자리에 한가득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믿음의 역할이 다 끝이 났는가? 그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믿음이 필요한데,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신앙생활 하나하나도 다 우리가 믿은 것처럼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신앙생활이 잘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조차도 믿을 때만 필요한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은 후에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어떤 눈이 있어야 되냐면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듯 주님의 일도 우리의 눈으로 당장 보이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성전 건축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만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아직 실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내 눈앞에 없다고, 안 된다고 말하지 않고 내 눈앞에 없지만 있다고 말하는, 오늘 제목 미래를 보는 능력,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주의 일을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일 되는지 증거를 대봐. 그 일이 가능할지 나에게 설득을 해봐. 그 일이 가능한지 나한테 재정이 얼마 있는지 가지고 와봐. 그 일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지 한번 그걸 다 프레젠테이션을 해봐. 이렇게 보여달라, 증명해달라, 제시해달라. 그러면 내가 할지 말지 결정할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보지 않고 믿었으면서도 믿고 난 뒤에부터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는지 따지는 것처럼 주의 일을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었으면서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귀에는 아직까지 들리지 않고
눈에는 아직까지 보여지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처럼 분명하지 않아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 믿음의 귀를 열어 듣는 사람, 믿음의 감각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죠. 사람이 무조건 눈 감고 믿음으로만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따지고 계산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원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이것이 믿음보다 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 자체가 믿음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해 보여도,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어려워 보여도, 때로는 내가 내 눈으로, 인식으로, 귀로 생각했을 때에 안 될 것 같더라도 믿음으로 보였다면, 믿음으로 들렸다면, 믿음으로 만져졌다면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선택하고 믿기 시작했던 것처럼 구원을 그렇게 얻었다면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도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이성적이기도 하고 영적이기도 해야 되지만, 둘이 부딪히게 될 때는 항상 영적인 것을 선택하면서 믿음이 더 큰 눈을 가지고, 육신의 눈보다 믿음의 눈이 항상 성도는 더 커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시력도 있지만 믿음의 시력도 있다는 것 아십니까? 가까이 오늘 있는 것만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시력이 좋은 사람은 장차 될 일들도 멀리까지 볼 줄 아는 믿음의 시력이 2.0, 3.0, 4.0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직 되어지지 않았지만 멀리 있는 것을 미리 보는 능력을 두 자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전은 미리 보는 능력입니다. 미리 보는 능력. 그래서 리더는 항상 되고 난 뒤에 보는 사람이 아니라 될 일을 오늘 보는 사람, 그걸 visionary라고 그러죠. visionary. 히브리서 오늘 11장 1절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오늘 나타난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오늘 나타난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세요? 믿음이 증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은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실증이요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신자들이 바라는 소망에 대한 오늘 나타난 실상이라는 뜻이죠. 자, 우리는 저마다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그런 일을 앞으로 이루고 싶은 일들도 있고, 교회는 교회대로의 우리가 계획하고 나아가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이 있고, 장차 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이루고 싶은 소망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차 이루어질 미래의 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믿음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현실이 되고 실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아픈 사람을 놓고 미래에 일어날 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해 줄 때에 미래의 소원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을 얹어 깨끗하게 이 사람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귀한 기도이지만 이것은 미래의 막연한 소원에 대한 기도를 아뢰는 것뿐입니다. 이건 미래를 미래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오늘 일어난 것처럼 실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소원으로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진 걸 선포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너의 병이 오늘 예수 이름으로 나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병을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였느니라.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너의 병이 지금 나았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현재 영으로 치료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언제 누군가 병자를 보고 너의 병이 앞으로 나았기를 원하노라, 너의 병이 치료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미래형으로 기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예수의 말씀은 현재형이고 현재 완료형이기 때문에 너의 병이 나았느니라. 예수님은 앞으로 낫게 될 것을 실상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도 이겁니다. 물론 우리가 소원으로 기도하는 내용들도 다 기도의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에서 툭툭 나올 수는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해보고
나는 그저 막연한 소원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장차 나타날 되어질 것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내 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말고 오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선포하는 겁니다. 내 병이 예수 이름으로 나았느니라.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완료형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냐, 소원으로 기도하는 것이냐, 이미 남는 것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냐, 보지 못하고 막연하게 허공을 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기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도 하나님이 성전이 잘 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막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렇게 소원만 가지고 기도하면 불안해지고, 잘 지어게 해 주십시오 하고는 잘 될까? 이게 또 들어오는, 소원으로만 기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확신이 없어지고,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 성전이 완공되고 헌당 다 된 상태에서 잘 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보다 믿음으로 미리 보고 온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미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마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미 이루신 줄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더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믿고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성전이 아무 문제 없이 완공된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방해를 결박하고 순적하게 이 모든 것을 이미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미 되어진 것으로 여기고 선포하고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의 믿음이 복되다, 너는 다 완공되고 난 뒤에 진짜 하나님이 하셨네 하고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이미 본 사람이 복되도다. 위대한 지도자들은 다 미리 보는 눈을 가진 비저너리들라는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는 것. 당신 안에 잠자는 리더십을 깨우라는 책에서 존 맥스웰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한두 번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제가 참 좋아하고 제 목회에도 필요한 내용이라서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랜드를 LA에서 만들고 전 세계 어린아이들이 다 와서 꿈의 동산을 만들고 나니 이것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커서 진짜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이 와서 하루 놀다 가는 곳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놀다 가는 어린이 천국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저 플로리다 올랜도에 디즈니 월드를 만들기로 그렇게 하고 그 작업을 시작을 하고 어마어마한 한 도시 전체가 놀이공원이 되는 디즈니 월드를 만드는 중에 그냥 그는 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디즈니 회사가 그 모든 마스터 플랜을 완공하고 디즈니 월드가 전 세계에 개봉을 앞두었을 때 그의 아내인 미세스 디즈니가 올라와서 자기 남편을 대신해서 이야기를, 그날 소감문을 발표를 하는데 전 세계에서 몰려든 기자들이 그 스피치를 다 듣고 난 뒤에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미스 디즈니 여사, 오늘 월트 디즈니 씨가 살아서 이 광경을 본다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랬을 때에 그의 아내가 이렇게 고개를 흔들면서 이야기하죠.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그는 오늘 이 장면을 옛날 옛적에 미리 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보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은 되고 난 뒤에야 이제 실상을 보는가 하면, 비저너리들은 시작하기도 전에 그것을 보는 겁니다. 이미 보고 시작하는 사람. 모세가 짓다 보니 성막이 나온 게 아니라 시내산 위에서 이미 성막을 다 마음의 영적으로 받아 그림을 그리고 내려와서 있는 그대로 재현해낸 것처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리 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목사뿐이 아니라 우리 교회 장로님들, 실행위원들, 운영위원들, 모든 권사님들, 직분자들, 남녀 전도회 임원들, 목자들 다 똑같이 미리 보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나중에 되어지고야 어이구 됐네 멋있네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리더들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이걸 미리 다 보고 본 것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미래를 현재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늘 될 때까지 불안한 겁니다. 확신도 없고 소원으로만 기도하고도 염려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될까? 기도해놓고도 못 봤으니까 마음이 염려가 와서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기도한 후에도 염려하고, 확신이 없이 의심으로 기도하고, 의심 속에서 될 때까지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건축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일도 미리 보는 눈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서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데,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은 해주셨는데 믿지를 못하니까 될까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난 뒤에도 염려하고, 염려로 될 때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의심으로 기도하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랍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한 후에 의심하고,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처럼 되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라도 주께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 확신과 의심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데는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믿을라 치면 제대로 믿고, 믿었으면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 후에 믿고, 믿음으로 완공될 때까지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목사의 마음도 흔들리면 안 되고, 성도의 마음도 흔들리면 안 되고, 중직들의 마음도 흔들리면 안 되고, 기도했으면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어떤 믿음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반쪽짜리 믿음 말고, 10분의 1짜리 믿음 말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22절에도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믿음직한 분이시니, He is faithful, 이 뜻입니다.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굳게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충 잡으면 빼앗깁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데 대충 잡고 있다가 다 빼앗깁니다. 굳게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온전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까? 누가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까? 미리 본 자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미리 본 자,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될까 하지 않고 된다 하는 사람, 내 얼굴에 붙은 눈으로 보지 않고, 내 얼굴에 붙은 귀로 듣지 않고, 내 팔에 붙은 손으로 만지지 않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맛보고 만질 수 있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건축이라는 큰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꿈이 되든지 환상이 되든지 말씀이 되든지 설교가 되든지 듣다가 딱 미리 보게 하십니다. 이 중에 바라기는 모든 분들이기를 원하지만 이 중에 틀림없이 미리 본 분들이 여기에 많이 앉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 앞에서 이야기를 해도 그냥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같아서 맞아, 하나님 하시는 거야 하고 미리 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회중 가운데는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본 사람이 있는데 왜 미리 보여주신 줄 아세요? 미리 본 분들 혹시 이 자리에 있다면 왜 미리 보여주신 줄 아세요? 흔들리는 사람 잡아주라고. 흔들리는 사람은 미리 본 사람이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미리 본, 남들 다 흔들리는데 나는 안 흔들리지롱 이러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라, 다 흔들리는 가운데 말뚝처럼 박아놓은 사람들이 그 말뚝에 딱 끈을 맬 수 있도록 미리 보여준 자들의 사명입니다. 저에게 다 말할 기회가 없어서 다 미리 본 것을 저에게 간정으로 말씀 못하시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꿈에서, 기도 중에서, 말씀을 읽다가 성전 건축의 환상을 미리 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90이 넘은 권사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곳에 다 짓고 재정이 남음이 있는 것을 미리 본 분도 있고, 그래서 미리 봤기 때문에 그거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참 마음이 불안해서 될까 하다가 하나님은
한번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기도 중에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말씀 있다고 확신으로도 보여주시니 다양하게 역사하시겠지요. 어떤 분은 김충기 원로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우리 교회 건축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신으로 받았다고. 어떤 권사님은 저희 아내를 통해 그렇게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누군들 저부터 여러분 다 해서 마음에 정말 이 큰 사역 앞에서 떨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성도님들 중에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마음, 불안한 마음, 참 이게 이루어질까? 이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했는데 그분은 또 환상 중에 저 앞마당에서 우리 1대, 2대, 3대 목사님이 손을 잡고 환하게 웃는 것을 보고 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마음이 견고해지더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각자에게 그러한 확신들을 미리 보게 하시는 것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중에 보고 어떤 분은 꿈속에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성경 읽다가 듣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세움 설교를 듣다가 확신으로 차오르기도 하고 다 다르지만 미리 본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성전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몇몇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크게는 전 성도가 미리 보는 사람이 되면 그 어떤 방해 세력도 하나된 마음을 갈라놓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소원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점 줄어들고 완료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이미 성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완료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중간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건축이 지연되어져도 이런저런 마귀의 방해가 있어도 본 사람들이 많으면 마음이 안 나누어지는 겁니다. 본 사람이 적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일어나는 일 때문에 그거 봐, 안 될 거잖아, 그거 봐, 이거는 힘들 거야, 못 봤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데 본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냐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다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나왔을 때에 그 광야를 지나갈 때에 가나안을 못 보니까 계속 원망하잖아요. 계속 원망하고 갈 수 있겠냐, 애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내일은 어떻게 사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과 어떻게 전쟁을 하냐, 전부 원망만 했는데 정말 꿈쩍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았던 두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본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본 사람들이 그 200만 명의 마음을 붙잡아 주잖아요. 영적으로 본 모세, 직접 가서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흔들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미리 보는 환상은 나이를 초월하더라고요. 나이를 초월해서 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면 아이들에서부터 100세 노인까지도 다 이 미리 보는 눈이 열리고 비전이 열리고 꿈꾸는 비저너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니까 남자 어른들에게만 임한 게 아니죠. 성령이 임해서 꿈을 열어주기 시작하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도 예언하고 청년도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나이가 늙은이도 꿈을 꾸고 세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청년처럼 꿈을 꾸더라는 겁니다. 비전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모두 청년처럼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비전은 100세가 넘어도 볼 수 있습니다. 늙어도 꿈을 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나이에 상관없는 겁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성전 건축을 하면 몇몇이 꿈을 꿔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꿈을 꾸고 모두가 믿음으로 눈이 열려서 전 연령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가 미리 보는 눈이 열려서 우리 교회 전 성도가 그 눈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역사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잠자던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손발이 하나님 앞에 맛보아 알고 체험하여 알아 이제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걸어가려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허락하신 기업과 주신 직분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